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제를 말하고 왜 헛된지 그 증거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헛된 인생에게 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한 것이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헛된 세상에 대해서, 헛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이 헛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기 때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수고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죠. 이제 그 얘기는 결론은 뒷부분을 쭉 나가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도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지난 개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헤벨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호흡, 바람을 의미하는 그런 명사입니다. 전도서에 모두 36회에 걸쳐서 사용됐고요. 방금 읽어드리는 2절만 해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이나 바람처럼 결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헛되고 가치 없는 무의미한 그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영어 성경을 제가 밑에 영어 번역을 했는데 문법적으로 이 번역을 잘 보면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실었는데 특별히 이 킹제임스 버전을 잘 보면은요, 뉴 킹제임스 버전이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ways van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vanity라는 것이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해석하면은 헛됨이라는 뜻인데 잘 보시면은 Vanity of vaniti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헛된 것들의 중에서 헛된 것, 이런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복수가 단수를 수식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상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헛된 것 중에서 가장 헛된 것.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헛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보면은 하벨, 하발림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벨이라는 것은 단수죠. 헛된 것. 하발림은 헛된 것들. 그래서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똑같이 이제 히브리어도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뉴 킹제임스 버전이 히브리어를 잘 반영해서 번역을 했는데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된 것이라고 해서 최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도자라는 그 전도자가 말했다라는 그 내용은 중간에 껴 있고요. 그 양쪽으로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라는 문법적인 최상급이 두 개가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한글은 그냥
한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있는데 이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헛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전도자는 시작부터 헛된 것에 대해서 강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을 아주 최상급으로 강조를 하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은 땅 위의 세상이죠. 땅 속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 공간까지죠. 자, 이걸 가리켜서 해 아래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해 아래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해 아래라는 말을 쓸 때는 그 공간적인 그 영역이 바로 하늘과 이 땅 위에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해 아래라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 땅 속이나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그 너머에 있는 것, 가령 3층 천이죠. 2층 천, 3층 천, 그 공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땅과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 요 공간을 해 아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뭐라고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전도서만 모두 29번 사용했고, 특별히 아까 좀 전에 2절에 설명했던 이 헤벨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진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해 아래, 헛됨, 이 두 가지가 지금 중복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마치 그것이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 잡힙니까? 안 잡히죠. 이거는 잡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의미하죠. 물론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만 해도 바람을 잡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죠. 그림자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도 같이 사용했고 2장 17절, 19절 그리고 4장 7절에도 다 해 아래라는 단어와 헛된 것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 무의미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1장 4절부터 6장 12절까지 오늘 이제 해야 될 마지막 부분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는데 왜 헛된 것인지 그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많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특징이 관찰을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관찰을 안 하는 사람이죠.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찰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왜 그럴까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해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을 합니다. 특별히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단어가 29번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관찰해 보니 이렇고 이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4절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관찰을 해왔어요.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인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딱 관찰해 봤더니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세대가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나아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끝이죠. 근데 또 다른 세대가 또 옵니다. 그 해당하는 그 세대는 가고 오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어때요? 그 세대들이 살아가는 땅은 영원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해 봤더니 주위에 잘 살펴봤더니 사람이 죽네.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영역에서 세상이 끝난 거죠. 세상의 종말이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땅은 영원한 거예요. 개인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은 이 땅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대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 자체는 영원하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입장에서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별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지혜의 수준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명언이다 그 얘기예요. 좀 이따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왜 위대한가를 좀 설명이 이제 여러분 동의가 될 거예요. 이거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의가 될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 자체가 직선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고 돈다 그러죠. 지금 여기 반복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역사가는 세상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성경도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창세기에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계시록은 세상이 종말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근데 그 직선으로 세상은 흘러가요. 땅은 계속해서 그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개인의 한 사건의 것들은 일어나고 또 수그러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엔 증거가 5절부터 2장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정말 이 세대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은 세상은 땅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보여진 증거예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솔로몬이 관찰을 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시적인 편이잖아요. 철학적인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자연에 대한 탐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봤어요. 봤더니 해는 뜨고 해는 또다시 지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시 사람들은 고대로 돌아갈수록 자기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해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해신, 달신, 별신.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 맞아요. 우리 안대옥 권사님은 참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바로 창세기 10장 11장에 있는 그 바베테 사건,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저희 설교 때 니므롯 때부터 사람들은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달과 별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 해에 대한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처럼 아주 거대한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연 법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해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지만은 그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해조차도 항상 뜨고 지는 것이 규칙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해조차도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현상의 일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갔는지에 대해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람도 온 길이 있고 다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해도 그렇고 바람의 경우도 이렇게까지 관찰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바람조차도 사람들은 오가는 길을 몰랐는데 예측 불가능한 바람인데 솔로몬에 의해서는 바람도 왔다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바람도 자연 법칙의 한계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아시죠?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의 그 회전 360도가 각각 15도 간격으로 나눠진 게 하루 24시간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한 시간에 지구는 15도 여기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어디서 어디로 회전하는지 아세요? 회전 방향이 있어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지금 여기가 서쪽이죠? 지구가 이렇게 하니까 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해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지구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죠. 원래 해는 가만히 있는 건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다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해가 자전축이 있어요. 지구가 자전축이 있어요. 지구가 똑바로 자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죠. 기울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기울어진 각도가 약 23.4도예요. 지구의 자전축, 기울어진 축이 23.4도, 이 정도 꺾어져서 기울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전이 이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이 자전에 따라서 바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바람이 생긴 거예요. 바람은 어디서 생긴 거라고요? 지구 자전하는 그 속도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가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 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잖아요. 선풍기도 지금 회전을 하니까 바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회전하니까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쪽 뭐 이렇게 터키나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요, 갈 때에는 한 11시간, 12시간 가까이 비행기가 가요. 근데 올 때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약 2시간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거리인데 2시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갈 때는 서쪽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늦죠. 근데 올 때는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밀어주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2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여행을 해야 돼요. 세계 일주 할래도 서쪽으로 가는 세계 일주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요. 동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미국부터 가가지고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야지, 거꾸로 가면은 시간만 많아지고 비행기 값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별거 다 배우네요. 그래서 다시 바람 얘기하면은, 바람이 지구가 자전해가지고 이렇게 쭉 불잖아요. 바람이 생기는데 보통 바람이 어디서 와요? 서쪽에서 옵니다. 여러분 비구름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서쪽에서 와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비구름이 동쪽에서 오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제 비가 오는데 날씨 예보를 보세요. 날씨 예보인데 날씨 예보 보면 전부 다 중국 쪽에서부터 다 예보가 시작되잖아요. 서쪽에서부터. 저기 동쪽에서부터 예보 안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동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오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엘리사 때. 그때 비가 오는데 어디서부터 와요? 저쪽 바다에서부터 조각구름 하나가 시작돼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갈 때 갈멜산에 올라가면요, 갈멜산 꼭대기에 보면은 거기 이제 전망대가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 전망대인데 그 옥상에다가 그냥 2층 집이에요. 2층 옥상에다가 좌표를 쫙쫙 그려놨어요. 가지고 여기가 어디 방향 가지고 거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 보면은 거기가 보여요. 여기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비가 오는지 아닌지 알아요. 서쪽을 보면은 바다에 구름이 떠 있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는 구름이 참 희한하게 막 그냥 제 맘대로 그냥 막 이렇게 질서 없게 막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구름이 재밌어요. 하늘에 정말 둥둥 떠 있어요. 그냥 한 줌의 구름이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 있는데 그게 저쪽부터 먹구름이 서쪽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쫙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저기 몇 시간 정도 있으면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지형이 그렇게 특별히 알게 돼 있어요. 비도 서쪽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보통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북서풍 막 얘기하죠. 바람이 우리나라 많이 부는 게 북서풍이잖아요. 뭐 찬양 가사에 남동풍아 불어라 막 그러는데, 서북풍아 불어라 뭐 하는데, 남동풍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서쪽에서. 근데 왜 북서풍이냐? 지구 자전축이 23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북에서부터
북에서부터 서쪽 요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해는 하시죠?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알잖아요. 지금 배웠죠? 예. 근데 솔로몬은 3년 전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인 앞선 사람들의 발견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지구가 정말 태양을 돈다는 것도 잘 몰랐던 시대에, 지구가 또 매일매일 자전한다는 것도 몰랐던 시대에, 거의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6절 하나에 그 얘기가 지금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든지 그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보통 우리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물이 흐르는데 흘러가다 보면은 바다로 갈 것인데 바다로 가면은 끝이 있을 것 같은데 넘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바다에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쭉 가다 보면 바다에 그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 수평선을 넘어가면은 절벽처럼 돼가지고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워서 못 가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죠? 그게 어떤 영화더라? 근데 제가 제목을 한번 봤는데 그 제목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면은 세상 끝에 이른다. 멀리 가다 보면은 거기서 캐리비안의 해적이다. 맞아. 캐리비안의 해적. 캐리비안의 해적. 예. 그래서 세상에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감히 먼 바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배 자체가 나갈 수도 없는 배였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바다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이제 원위치 하면은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바다 끝에 가가지고 어디 폭포처럼 어디 우주 공간에 막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가다가 바다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다 증발되죠. 증발돼가지고 그게 다시 비로 변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지고 시냇물이 되고 또 좀 강물이 되고 또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환돼요. 혹시 여러분 이제 과학 시간에 그거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약간 각도만 다르지만은 얘기하는 바는 똑같아요. 어떤 공간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가령 지구라는 하나의 이렇게 독립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 연력학 제1법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어떤 존재하는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 본래 질량값은, 에너지값은 똑같다. 변함이 없다. 그게 오늘날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함께 그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과학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은 물론 제가 말을 해도 지금 잘 이해 못한 분도 한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심지어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뭘 연구하냐면은 사람의 말도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말을 하면은 말이 쏟아지면서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 아니래요. 말이 이 지구 어딘가에 있대요.
여러분이 한 말이 지금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집할 수만 있다면은 가령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셨죠. 이것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없어진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쏟아놓은 말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말을 쏟아놓으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쏟아놓으면 다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조차도 물리학적으로 이게 에너지적으로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저장돼 있고 이것을 다시 수집할 수 있는 기술 말씀은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있대요. 막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말인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순환되고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은 지 몇백 년이 안 됐는데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안 대단한군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말은 그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움직임들은 일정한 주기가 있고 자연 법칙의 한계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되고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인간의 그 지혜가 없었고 지식이 부족했고 또 모든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자주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신 분이시고 절대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고 도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과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미 3000년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관찰해 봤더니 이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 다 관찰해 봤더니 해 아래는 절대로 새 것이라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전 세대들은 망각이 심했잖아요. 지식이 별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지금 세대는 지식이 계속 누적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는 지식이 많이 전달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각하는 범위가 많았죠. 근데 알고 보면은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전에도 다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굉장한 관찰력이에요. 다 봤더니 이 자연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봤더니 와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이 아니네. 다 있었던 것이네. 저는 가끔 가다가 꼭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다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에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솔로몬의 지혜가 조금 있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정말 아니 보면은 이거 뭐 새로운 것이 아닌데 다 앞선 세대에 있었다는 것들을 간혹 하다가 부스부스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이거는 있었던 것인데, 제 삶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게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깨달은 솔로몬의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되다. 이 세상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자연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관찰한 결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경험,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세상이 헛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12절을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또 단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은 다 유다의 왕으로 불려졌고요. 예루살렘의 왕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도읍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불린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인데 그 이후에 전도서에 나오는 쫙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중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솔로몬 왕국은 주변의 모든 그런 그 조그마한 것들을 다 복속하면서 일종의 큰 제국은 아니지만은 제국의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부도 대단했고요. 국방력도 대단했고요. 경제력도 굉장히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세상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연구했다 그랬어요. 스터디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진 또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어요. 모든 능력을 가진 또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이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됐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험으로 봤더니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먼저 말하고요. 2장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연구했던 것을 분석하는 것들, 관찰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삼아서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 마음껏 즐겨봐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세상에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누린 사람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정실 부인부터
그 첩가지 몇 명이라고요? 1001명. 예, 기억하시네요. 예, 100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온갖 향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뭐 솔로몬 자신이 이것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한 건 아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봤더니 자기 자신을 시험했더니 결국은 모든 즐거움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는 그 구체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이제 뒷페이지 22페이지 보면은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거 다 겪어봤어요. 웃음 있는 어떤 여러분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많이 보죠. 개그 프로그램 많이 보잖아요. 안 보나요? 여러분 안 보는데 많이 보는 분들 맨날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뭐 개그 콘서트 또 뭐가 있나요? 옛날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정치줄 놓고 깔깔대고 많이 웃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솔로몬이 뭐 연애를 베풀고 뭐 여러 가지 즐거움에 이런 것들 찾으면서 깔깔대고 웃었을 거 아니에요. 막 웃고 즐거움만 누렸는데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렇게 다 겪어봤더니 미친 짓이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그거 보고 그냥 빠져 있으면 다 미친 짓이에요.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또 밑에 보니까 술에 대해서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말을 안 했지만은 제가 결론 내면 이것은 한심스러운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결국은 살아봤더니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또 4절부터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기 세 번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정원도 꾸미고 가수원도 만들고 각종 감옥을 심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수지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고 소와 양떼를 남도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었고 은금도 또 왕들이 소유한 보배도 여러 지방의 보배들도 다 나를 위해서 다 그것들을 저축하고 쌓아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고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처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또 해보고자 하는 자기 성취욕이잖아요.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뭘까요? 2장 9절 이하에 나와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근데 11절이 결론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겪어봤고 다 누려보고 테스트 해봤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쯤 깨달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언제쯤 깨달을 것 같아요? 거의 죽기 전에 깨달을 것 같아요. 다 누릴 건 누리고 왕으로서 40년 동안 솔로몬이 있었는데 아마 그 40년 동안 다 누릴 건 누리고 나서 거의 죽기 전에 생각해 봤더니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모든 지혜와 수고에 대해서도 이것이 헛된 것인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세 번역으로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이 말은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앞선 세대, 자기 앞서서 있었던 왕들이 했던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대부분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치세 기간 동안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한들 다음 세대의 왕이 생기면은 자기가 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다 깡그리 밀어버리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다시 해요. 그렇잖아요. 정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권도 지금 보수 정권에서 지금 좌파 정권이 딱 들어섰는데 지금 보수 정권이 하던 걸 다 적폐라고 해가지고 다 지금 다 깡그리 여기 지워버리고 좌파 정권이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 보세요. 우파 정권이 바뀌어 보세요. 또 다시 좌파 정권이 했던 거 밀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들이 맞는 이상에 맞는 것을 또 할 거예요. 왕들도 그러다는 거죠. 왕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전 세대와 뒷세대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지식이 증가하고 뭐 이렇게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앞선 세대를 결국은 뭐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더 대단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형편없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미 인간 삶의 모든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왕일지라도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죠? 광개토왕.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산 사람, 장수왕. 아 진짜 장수왕 아들이 광개토왕 아닌가요? 거꾸로 해야 됐나요? 예.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도 뭐예요? 그때만 그렇죠. 지금은 고구려 나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개인의 역량과 수명과 모든 것에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대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요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먹는 3끼 3끼 먹는 거 똑같고요. 죽는 거 똑같고요. 죽어서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 거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인생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뭔 얘기냐면은 18절로 넘어가면은 세 번역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서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지금 자기가 업적을 다 쌓았는데 뒷사람에게 물려주니까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2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실제로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노력은 다 했어요. 가령 다윗 같은 경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부 다 준비했잖아요. 결국은 성전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런 예가 뭐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잘 살라고 열심히 노력해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그냥 많이 벌어놨어요. 누구 좋아하라고 한 거예요? 그 결국은 자식 좋으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말아먹어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큰 악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 짓 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그냥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많이 그 생각 해봤어요.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밤잠 안 자고 다 준비하는데 전도서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이게 뭔 짓 하는 건지 헛되고 헛된 것을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요한복음 이렇게 중간 하다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거 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천영 목사님이 옆에서 잘 봤는데 이거 하다가 뭐 딴 거 해요.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굉장히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안 풀리는데 그때 할 때마다 그걸 뚫고 나가고 뭐 3장, 4장, 5장, 6장 쫙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들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헛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원고 쓰는 분들 있잖아요. 소설 쓰고 드라마 각본 쓰는 분들. 심정이 이해돼요. 그거 마감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그냥 정말 별수를 다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했잖아요. 다 하고 나서 뭐예요? 한 번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허탈감.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아주 그냥 닿을 것 같아요. 전 자주가 이거 전도서 준비하면서 저도 이거 헛되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건 명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도 좀 이제 5장인가 6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 6장에 나오네. 6장 7절에 보세요.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먹기 위한 건데. 근데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헛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사람이 여러분 살기에 먹냐, 먹기 위해 사냐, 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잖아요. 근데 전도서 얘기에 보면은요, 사람이 살기에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먹기 위해 살더라고요. 실제는 그래요. 실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냥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령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위 수술을 받거나 뭐 그래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 보세요. 인생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뭔 짓 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냐?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몸도 못 돌보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 때가 되니까 잘 먹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건강이 받쳐지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이 헛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돈 있는 분들 생각 잘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없다. 명언입니다. 있을 때 잘 먹으세요. 너무 아껴두면 어떻게 결국은 곰팡이 슬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고요. 특별히 여름철에는 있는 거 잘 먹으세요. 곰팡이 쓰지 않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시랴. 솔로몬 다음으로 해본 사람 있나요, 여기요? 그러니까 다 먹고 즐기는 거 다 해본 솔로몬이 하는 명언이에요. 26절 세 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이 수고 덧대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맞아요. 성경에도 이런 전도서 2장 26절 말고도 여러 군데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돈을 쌓아뒀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수고했지만은 혜택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으로서 수고하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부터는 이제는 관찰로부터의 증거입니다. 헛됨을 증거하는 세 번째. 첫 번째 뭐죠? 자연계의 현상으로부터. 두 번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제는 관찰로부터. 자, 전도서 이제 3장 1절부터 15절은 시간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기한은 더 어포인트 타임이고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면은 절기들 할 때 그걸 제가 모아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모에드, 모아딤. 그리고 때 여기 히브리어 에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에 다 어떤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2절부터 8절까지는 대꾸 형식으로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질 때, 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제가 굳이 이렇게 읽었는데 잘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쌍을 이루고 있죠. 근데 얘는 더 잘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가장 양극단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양극단. 서로 대립되는 양극단. 그렇죠? 양극단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생은 이 양극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이 한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낳고 죽음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는 것, 또 심는 것을 뽑는다는 요 한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요 한계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역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낳고 죽는 것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고요. 심고 심은 것을 뽑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는
결론적으로 헛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세요.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느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강구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시간의 한계, 시작과 끝의 이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때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까 2장 2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의 그 한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막 살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가운데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까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3장 16절부터 22절 여기서는 이제 앞에는 시간에 관한 것으로 얘기했고 이번엔 공의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공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 그 얘기를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이가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는요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사람과 짐승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다를 바가 없어요?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지금 솔로몬은 2장 후반부부터 3장에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즐기라고 주신 그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즐기라고 준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2절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 얘기하니까 솔로몬은 장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의 입장에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신약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수올로 간다고 그랬어요. 죽는 자가 가는 곳 수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단어로 말하면 저승. 사람이 죽으면 다 저승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솔로몬은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선한 세상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확인을 합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관찰을 해봤더니 이 세상은 정말 부정의하고 불공평하고 그래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복되고 차라리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는 자가 더 낫다고 2절과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잔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권력 앞에 학대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들이 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경쟁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평안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는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6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겪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오히려 많이 가지면서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세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굴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여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본 이 세상의 헛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 고립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노고라는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있고 또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도 전혀 없이 자기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물려줄 사람도 없고 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헛되고 불행한 노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빨리 가족을 만드세요. 예.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심각한데. 전 제의 아니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 얘기 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없다면은 가족 같은 이웃을 이렇게 만나야죠. 실은 그게 교회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난 신앙 혼자 예배하면 돼. 이것처럼 어린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하는 공간만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거든요. 교회에 4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말씀, 교육, 전도,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 이 교제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것이 확장된 거죠. 코이노니아는. 근데 이 교제가 없으면은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교제권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참 불행한 겁니다. 왜냐면은 아주 실질적인 일이 많아요.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 누가 위로합니까? 만약에 거기 실제적으로 집에 누가 초상을 당했다. 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초상 한번 당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웃들이 와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겪어본 사람 알잖아요. 어느 집은요 초상인데 갔더니 한두 명밖에 안 와 있어. 썰렁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근데 어느 집은 그냥 와작짓걸 해가지고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사람 죽은 것도 잊어버려. 상주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2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6남매거든요. 교회가 다 달랐어요. 각각. 그러니까 각각 교회에서 왔죠. 또 어머니 교회 따로 있죠. 또 저희 아버지가 친구가 참 많았어요. 또 통장님을 하셔가지고 자주간 하루에 예배 한 5번, 6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틀 동안 장례 동안 잠 한숨도 못 잤는데 근데 항상 바쁘게 지나갔어요. 그냥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와가지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 장례식장이 아니고 집에서 조그만 집에서 했는데 그 바깥에 뜰에다가 텐트 쳐놓고 막 이렇게 손님 맞이하고 막 그때 했는데 그래서 2박 3일이 그냥 훅쭉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장례를 가봤는데 사람은 구경도 못해요. 개미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지 정말 차이가 나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전도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둘이 항상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다. 또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보세요. 세 번역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은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은 왕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소개한 왕은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그렇죠? 고집이 세가지고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왕보다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는 것입니다. 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감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그 가령 앞에 얘기했던 그 늙은 왕이, 고집불통 왕이 젊은 젊은이에게 왕위를 내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왕이 됐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찾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냥 설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 그냥.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나이가 먹어요. 이제 60대 중반에 넘어가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세요. 그럼 교회에서 언제 나가시나? 막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전혀? 예. 그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정년을 버틸려고 그러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노래를 불러요. 우리 교회도 한 40대 젊은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목사님 은퇴했고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되게 좋아해요. 교회가 새로워졌다. 교회가 신선해졌다. 젊어졌다. 막. 근데 그것도 몇 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조언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 또 2절에 보니까 입과 말, 4절에 보니까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서원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령 2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말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서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인간이 누리는 권력과 부의 한계에 대해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한계가 있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권력 위에 다른 권력이 있고 그 권력 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빗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럼 최고로 높은 게 누굴 것 같아요? 권력의 상부에? 아니 예수님 말고 여기는 지금 아직 예수님은 등장도 안 하셨고요. 왕이잖아요. 오늘 이 말로 보면 9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들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낮은 등급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근데 그 왕조차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왕조차도 대단한 권력자라도 결국은 먹고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에 불과하다. 먹는 것이 없으면은
왕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한계가 있고 절대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10절부터는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참 명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돈이 많잖아요. 경제력이 커지잖아요. 씀씀이도 커지죠. 그렇죠? 차라리 없을 때는요 조금 써요. 근데 많아지면은 왜 이렇게 많은 만큼 비례해서 쓴다니까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 결국은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남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소유주들은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돈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1,000억 원이 있어요 지금. 1,000억 원을 다 누리냐? 결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 1,000억 원이 있다. 통장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와, 돈 많네. 근데 여러분 기껏 쓰는 거는 그중에서 몇 천만 원 밖에 쓸 수 없다는 것. 그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명언이죠. 노동자는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잠을 잘게 자요. 피곤하니까. 근데 부자는 돈 걱정하느라고 누가 훔쳐갈까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폐단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기 때문에. 돈은 어느 순간에 날아가요. 또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가 모태에서 발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갈 때는 죽을 때는 맨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젓는 수고가 그에게 유익이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었고요. 많은 근심을 갖고 질병, 분노 하면서 돈을 모았지만 이 돈이 결코 자기를 위해서 보존되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 돈을 가지고 죽음 너머로 가냐?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까 한 말이에요. 다 2장, 3장에 했던 말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계속해서 5장에 이어서 재물과 부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5장 18절과 19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누리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갖고 있는 부, 갖고 있는 명예, 갖고 있는 모든 존귀한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헛되고 악한 것이 없다. 여기는 심지어 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하니까 좀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지금 재산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7절.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식욕을 채우는 건데 아무리 부와 재산이 있다는들 채울 수 없다면은 그것을 채울 수 없다면은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크고 작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6장 9절.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전반부의 결론을 내리는 게 6장 10절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보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지껏 솔로몬이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 아래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지껏 얘기한 모든 것들은 이미 이전 세대가 다 겪어왔고 경험했고 다 아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헛된 것을 여러분이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평생을 여러분은 이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건데 그 일평생을 그냥 헛된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쉽지 않죠? 어렵죠?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지금 전도서가 3장 이후로는 2장 후반부터는 철학적인 얘기를 쫙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구절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거 말하려고. 솔로몬은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관찰한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증을 통해서 동원하면서 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헛되지 않는 헛된 세상이지만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